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귀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관하여 미리 예고도 해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럴 때 뭘 느끼셨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본문을 몇 번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막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멸망을 막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 아닙니까? 심판자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면 어떡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막 따지듯이 묻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와, 참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땅을 함께 다스리자.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그분은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찾아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자주 찾아오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매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감동 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영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눈이 다른 데 돌아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너무 푸대접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그분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텐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하시는 일이나 나와 비슷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얘기하죠.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 대화가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면 45명 찾으면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야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40명이어도 30명이어도 20명이어도 10명이어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설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보면 모든 시대는 다 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의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땅에 소망이 없는 거지. 성도가 성도답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그 당시에는 5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10명만 있어도 5만 명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 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봉독해 주시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래 본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하게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래적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5절 때문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어떤 훌륭한 선생의 말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세 분이 함께 거기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것을 의논하셨는데 두 분은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중요하고 예수님만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올 텐데 그가 한 그 말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라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 못했습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눈곱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겨자씨 하나이라는 믿음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겨자씨가 아무리 씨가 작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뭐 수박 같은 믿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믿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십시다.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